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 중에 가장 큰 애정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3년간 사역했고요, 별다른 방해가 없었어요. 충분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충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바로 그런 교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2년간 미결수로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유독 에베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그 교회의 영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교회의 아름다운 핵심적인 능력들을 계속해서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담아서, 그런 애정을 담아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죠.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구성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계속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마지막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변함없다, 썩지 않는, 불멸의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충성되고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사랑할 것을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기도와 소망대로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력들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리죠. 안디옥 교회를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는 어딜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센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사도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가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사도 요한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지 않겠어요? 디모데가 편지를 보내서 사도 요한과 함께 동역할 것을 제안을 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계속해서 섬기고 봉양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리아를 향한 거처를 마련해줘요.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노년에 묵었다는 거처 주변에 무덤이 있다고 추정하는 장소가 있어요. 어쨌든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교회 리더들이 그곳에 다녀갑니다. 폴리카비나, 가이오나, 안디바나, 파피아스나, 초대교회 귀한 영적 리더들이 그곳에 다녀가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갔겠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들이 나타났겠죠.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새롭게 탄생이 됩니다. 골로새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영적인 그런 진지들을 구축해가며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더 흘러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 30여 년이 지난 후에,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 편지를 쓰고 나서 한 30여 년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소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은 에베소 성도들의 수고, 그 교회가 가졌던 여러 가지 인내와 헌신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에베소서를 썼던 때하고는 벌써 20년, 3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훨씬 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강화됐던 때예요. AD 80년에서 한 90년 정도 되는데 외부적인 그런 탄압이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한 70여 명의 순교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끌려가서 유배를 당합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예요. 여러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바울 사도도 세상을 떠났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아니면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런 증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세상을 떠나자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자 여러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막판을 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을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내적 도전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 교회가 외적인 또는 내부적인 이런 어려움들을 겪곤 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탈종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탈기독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들이 있어요. 최근에 극단적인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에 신천지나 JMS 같은 이단 사이비 교단들이 아주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제 포교 활동을 서슴없이 하곤 합니다. 어제 울산의 한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신천지들이 그냥 너무 그냥 활동들을 극심하게 하는데 성도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나름대로의 표지를 나눠준다고 저한테 보냈어요. 이게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신천지, 소위 말 신천지 예방 자기 점검표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신천지가 슬그머니 다가오지 않았나,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저희가 주보에다 한번 게재를 할 텐데, 성격, 행동, 유형검사, 미술, 심리, 우울증, 스트레스 테스트, 애니어그램, MBTI 검사해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찾아와서 또 선교훈련 명목으로 신앙 이야기를 접근한 적이 있다. 그리고 회사나 학교나 취미활동, 스터디 모임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모임들, 그리고 학교나 기관 게시판을 통해 광고 특별한 행사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런 연락을 혹시 받은 적이 있느냐? 무슨 콘서트 등의 문화활동에 당첨되거나 초청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교회 밖에 무슨 성경 공부하자 이런 제안들을 혹시 받은 적이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도 잘 참석을 못 하는데 굳이 교회 바깥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꼭 가야 되면 교구 목사님이나 주변 분들에게 항상 체크를 하십시오. 근데 특별히 가면 대부분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할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것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할 거고, 이렇게 답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계속해서 들으면 그럴듯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힘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 현혹당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당시 에베소 교회를 둘러싼 여러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걸 잘 막아섰거든요.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잘 막아선 것,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내가 잘 안다,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4절에 가면 그 칭찬이 책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 칭찬이 있었지만 이 책망, 이 한 가지의 책망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너 다 좋은데, 너 참 잘했는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 너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너 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굉장히 이건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다른 교회에 대한 여러 칭찬, 책망들이 있는데 유독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향해서는 첫사랑을 저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잘해왔잖아.
그동안 신실했고 충성됐잖아. 그동안 겸손하게 잘 섬겼잖아.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 너 첫사랑 잃어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도 극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교까지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지만 너무나도 그 박해가 극심해지니까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배교하거나 신앙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결국 교리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 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갈라서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파당이 생기며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갔던 거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믿음에 대한 문제도 사랑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떤가? 나의 믿음 상태는 어떤가? 나의 사랑에 대한, 주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처음 가졌던 그 열정적인 믿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 왜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릴까? 처음에 그 헌신과 열심을 왜 잃어버릴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변함없이라는 단어는요,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의도로 지속적인 열정을 계속해서 간직하기를 원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내 마음은요, 변해서는 안 되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해도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침체되거나 식어질 수도 있겠지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한다는 건 뭐예요? 변질된다는 거죠. 떠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변합니까? 사랑이 변하더라고요. 믿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변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믿음도 사랑도 충성도 나의 초심도.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 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안 변하는 게 더 이상하죠.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변하게 돼 있어요. 나만 변했어? 아무개도 변했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면서 변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다 변해요. 음식 얘기를 해볼까요? 음식이 왜 상할까요? 왜 변할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음식이 상하대? 여러분, 음식이 상하죠. 실온에 있으면 상하죠. 시간이 지나면 상하죠. 어떻게? 냉장고에 둡니다. 냉장고에 있어도 오래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합니다. 냉동고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세상의 모든 것은 이처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뜨겁게 간절하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때가 있었는데,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시간이 좀 지나고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여러분, 그때 그 열정이 잘 안 나와요. 익숙해지면 권태로워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내 사랑이 변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나의 믿음이,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늘 접속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늘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섬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변질되고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럽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안 변하겠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사람도, 어떤 뜨거운 사랑과 정말 헌신을, 열정을 가진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혼자 있으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음식 얘기를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가끔 전기가 나가거나 냉장고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문제가 생겨요. 오랫동안 장시간 휴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외출을 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뭐 폭우가 막 쏟아져 가지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일대 그 지역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며칠 동안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그냥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냉장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얼려있던 냉동고에 있는 거 다 녹아내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수로 코드를 뽑았거나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상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으려면, 상하지 않으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접속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셔야 되고요, 그분 앞에 코드를 꼽아서 항상 접속되어 있으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늘 하는 게 있어요. 의식을 치르듯이 하는 게 있어요. 뭐죠? 핸드폰 충전이에요. 충전하시죠? 나 오늘 핸드폰 충전 안 하고 왔다. 손 들어보세요. 안 하면 여러분 불안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충전해야지.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어디 가면 또 충전할 수 있어요. 식당 가면 충전할 수 있는 데가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충전을 안 하고 내가 어디를 간다, 충전해야죠. 충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을 충전했는데 알고 봤더니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접속이 불량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기기랑 꽂혀져 있어서 충전이 더디 되거나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충전기도 고속 충전하는 게 있죠. 고속 충전하는 거 있죠. 가격이 좀 비싸도 정말 속 시원하게 충전되지 않습니까? 금방금방 충전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고속 충전을 하느냐 저속 충전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코드를 어쨌든 꼽아야 돼요. 꼽아야 돼. 충전을 해놓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동일한 에너지와 믿음과 사랑을 지속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믿음 좋은 사람도 과거에, 왕년에, 옛날에 내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믿음을, 어떤 직분을, 어떤 여러 가지,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변합니다. 예배를 한 달만 제대로 드리지 않아도 변합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아니,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조금만 내가 소홀히 해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시간들이 자꾸만 배제되고 상실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식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생시켜서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외부적으로 주님 앞에서 고속 충전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주님과의 영적인 케이블을 꽂아서 항상 충전해 나가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여, 당신들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오늘 19번째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에베소서에 있는 귀한 그런 말씀들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경우가 더 많겠지만, 마지막 한 가지 메시지,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충전이 되고 접속이 되어서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믿음 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과거에는, 옛날에는, 한참 때는 믿음 생활 잘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세가 드셔도 더 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믿음이 깊어지고 아름다운 향내가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렵고 절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체험이 있고 응답이 있었다면 여러분 평온할 때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언제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야, 너는 옛날엔 참 잘했는데 왜 그랬냐? 그런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는 참 그전에는 정말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섬기셨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세월이 갈수록 더 속이 깊어지고 더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영적인 대장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